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할 게으름 중에 게으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칫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요소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면함에 반대되는 단순한 게으름, 그 정도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일하지 않는 것은 추잡한 죄이다, 이렇게 말했고, 로버트 볼트는 게으름을 영혼의 녹이며 암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조설리는 너는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게으름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요소를 책망하기 이전에 그들 안에 칭찬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작지만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꼽힙니다.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자라갔습니다.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 작은 교회에 박해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칫 작게 생각해서 지나칠 수 있는 이 악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 수 있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 만큼 결코 작지 않은 요소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혼란을 주었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빈둥대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오는 박해자들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에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세 번째 집단이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혼란을 주었던 세 가지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집단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 과정 속에 드러난 그들의 박해자의 모습, 그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두 번째 집단은 2장에서 언급된 종말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 심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이 그 두 번째 부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이 누구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경계하고 권징하도록 했던 게으른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게으름이 분명히 나쁜 것인데, 고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게으르다면 바뀌고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한 것인데, 과연 그런 자들을 징계할 정도로,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할 정도로, 물론 여기서는 교제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세 가지 부류 가운데 박해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비견될 정도로, 이 게으른 자들을 말할 그 정도로, 비견될 정도로 그렇게 나쁜 것인가? 게으른 것이 그만큼 나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으름이 나쁘지요. 게으름은 분명히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박해자들, 거짓 교사들, 이들과 비견될 정도로 악하고 그렇게 경계해야 될 것일까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게으른 것을 경계했을까요? 그것은 이 게으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지 못한 태도, 또 근면성실하지 못한 태도의 게으름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이 게으름은 더 심각한 게으름,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할 게으름 중의 게으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단계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게으름의 뿌리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진리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저는 앞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게으른 자들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박해자들과 2장에서 지적한 거짓 교사들에 이어서 교회를 해치고 혼란에 빠지게 했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이 나타난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2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에서는 게으르게 행하는 것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서로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사도들에게 계승된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을 게으름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들은즉 이 말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과거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에 모두 언급되었던 주의 날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잘못된 종말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랜트 오즈번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 없는 사람들은, 이들이 게으른 자들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이 영적인 동기들 때문에 규모 없게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제쳐두고 일도 중지하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다만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을 것이다. 혹은 그들은 일은 영적인 동기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영적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종용이 일하지 않으면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들은 자기 일은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삶을 꼬치꼬치 캐고 다니며 그들의 일에 진전을 방해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재림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그들의 활동 결핍은 그들을 죄로 이끌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양해주는 교회에 폐를 끼쳤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게으른 자들이 생겨나게 된 근거가 다름 아닌 2장에 나오는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 심으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받아들인 자들이 결국 게으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적인 것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일을 해야지.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고 그들을 부추기고 그들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이나 유사 시한부 종말론처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종말론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원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바른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할 그 신앙과 영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자기의 삶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게으른 자들, 진리에 있어서 게으른 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끌리고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진리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진리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무지는 그 사람의 지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는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 곧 교리와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경계한 이런 게으른 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게으른 자가 되는가? 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실로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진실로 그 진리에 있어서 게으른 자가 되는가?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 진리에 사랑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선 진리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경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게으름의 원인, 그 게으름의 뿌리에는 진리에 대한 게으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게으름에서 그 원인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단지 근면하지 않은 태도가 아닙니다. 성실하지 못한 삶만이 아닙니다.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진리를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가,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정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해 씨름하고 분투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진리에 있어서 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말씀을 알고자 매달리고
말씀을 알고자 분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진리로 자신을 비추고 찌르고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교리와 종교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배우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내가 어떤 변종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종말론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어떤 변종이 되고 또 다른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변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변종, 종말론에 있어서 변종, 진리에 있어서 그 어떤 측면에서든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변종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른 진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인데, 결국은 바른 진리가 그 사람의 뿌리를 바꾸는 것인데,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 진리가 곧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박해자가 아니라, 우리를 거짓 교사가 아니라, 우리를 게으른 자가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변종이 아니라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진리에 있어서 성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내가 혹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내 무관심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사랑 없음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가고 있는 대로 흘러가면 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함이, 그런 게으름이, 그런 진리에 있어서 나태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게으름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귀로 잘 듣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사모해야 될 것인지,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고 내가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진리 안에 내가 녹아들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그 진리로 인해서 또한 녹아지기를 원하고 바뀌기를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내 무관심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 진리에 대한 게으름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회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게으름의 줄기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온 불순종입니다.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1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또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곧 게으른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소수, 곧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었던 게으른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바울이 전한 진리에 대한 불순종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그의 편지를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전체 맥락을 존 스토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명하다와 순종하다라는 동사들이 반복되는 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다. 레온 모리스는 이러한 동사들의 군사적인 언어의 울림이 있다고 쓰고 있다. 파랑겔로와 파랑겔리아,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라는 말은 장교가 자기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에 흔히 쓰이는 용어들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5번에 걸쳐 이 말을 사용한다. 바울은 아타크토이, 이것이 게으른 자들인데, 이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5단계로 나누어 다루고 있는데, 그가 교회 자체로부터 또 충성된 대다수와 충성되지 못한 몇몇 사람들을 거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심지어 그가 건계한 다음에도 불순종하는 모든 개인들에게로 점차 초점을 좁혀나가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각 단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간에 그는 명령과 순종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그랜트 오즈번 역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하기를 중단하고 무질서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되었다. 바울은 그들의 규모 없는 삶을 책망했다. 그는 그들에게 용기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보이라고 요청했다. 물론 이러한 불순종의 행위가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 팽배했던 것은 아닙니다. 존 스토트가 지적한 대로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못한 소수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는 권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이들이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로 인해서 바울은 경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바울에 대한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바울의 편지를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잭 데이어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비정경적 계시 위에 군림하는 권위를 지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쓴 편지라 할지라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모든 시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복음 진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정경의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곧 이것은 바울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복음 진리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고 자랑할 만한 교회였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소수의 진리에서 떠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정작 바울이 보낸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불순종의 게으름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서 엄하게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게으름을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경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혼자만 알고 혼자만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전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일 만드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의 일에 참견하기만 하는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자기가 정말 해야 되는 바른 진리에 대한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눈이 멀어서, 자기가 보지 못해서, 자기가 듣지 못해서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받아들이게 된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가운데 주의 날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잘못된 종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종말이 오니까, 이제 예수님 오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우린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세상 일은 육적인 거야. 우린 영적인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분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그날이 가까웠는데 너 그거 불신앙이야. 너 일하면 안 돼. 재림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장의 거짓 교사들에게처럼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또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나온 진리에 대한 박해자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박해자들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게으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고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박해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들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박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곳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사랑이 없음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맹인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는 자들, 진리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그 말씀을 두는 것,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 곧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죠. 최근에도 마음을 주셔서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였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 책에 보면 한 비렁뱅이가 부유한 도시의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목사님, 그 교회를 향해서 던진 말들이 있습니다. 긴 말이지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로 인해서 그 한 교회 가운데 놀라운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지불해야 했던 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그 물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분투들, 그런 삶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으로 시작된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이 시대의 학생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시대의 교사였다면, 예수님이 이 시대의 주부였다면, 예수님이 이 시대의 목사이고 장로였다면, 예수님이 권사이고 집사였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책에 보면 실제로 그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우리에게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주신, 그냥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깨달아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너를 바꿔라,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녹여라,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라, 그 말씀으로 대가를 지불해라. 그렇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를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검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진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팔복의 사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으로 나를 찔러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나를 바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바꾸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분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의 행동만이 아니라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바뀌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분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나와 씨름하고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킬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진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있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씨름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영적 나태함입니다. 이런 분투가 없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변화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로 사람들을 복음의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자들, 내 삶을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맺혀진 이 게으름의 열매는 하늘의 소망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진리에 대한 불순종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이제 보고자 합니다. 진리의 무관심이라는 뿌리가, 진리에 대한 게으름이라는 뿌리가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줄기를 타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는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열매는 하늘의 소망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 진리 앞에 분투하는 거, 진리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늘 소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동심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종말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의 열매는 결국 하늘의 소망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신망애입니다. 바울 서신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것 중에 신망애, 그 중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름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나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요.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쌓아둔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땅에 소망을 둔 상태에서 그 잘못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라면, 그렇게 아무리 세상에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게으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성실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게으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 게으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예요. 이름조차 없는 자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주인의 일을 했을 때 주인은 그를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의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의 관점이 아니라 종이 자신의 관점으로 주인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땅에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고, 주인은 그건 네 관점이고 나는 그 관점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땅의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행하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곧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게으른 것 이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의 소망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 인내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될 때 진짜 승리가 그 안에 있고 진짜 회복이 있고 진짜 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여러분 목회를 해도,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를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를 하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도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사업을 하면 그건 내 일이지 주님의 일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은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결국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 곧 우리의 소망, 우리의 초점이 하늘이 되고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되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일은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일은 진짜 축복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일은 진짜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일은 진짜 회복이 되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늘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 안에 분명한 해답을 스스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고 행한다면, 곧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가지지 않고 행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면 그것은 게으른 것,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으름에 대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그 행태를 고발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근거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근거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진리가 왜곡되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관점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옳지 못한 행태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된다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전혀 옳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함께 빠지는 사람들, 심지어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같이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것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날이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열매가 게으른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게으른 자들의 열매는 하늘의 소망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게으른 자들은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기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곧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그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도록 맡기신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남을 미혹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헌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미혹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들이며 경계해야 될 자들이며 떠나야 될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땅의 일은 다 무의미한 거야.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한 하늘 소망은 그들에게 게으름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고 생각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뒀다는 이유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진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뒀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소위 영적인 일만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되지만 또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지 않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된 자들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만 한 것이 아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서 잘 살고 자기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행하고,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에서도 보면 그가 부지런히 행했다 그랬어요. 무절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받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권리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연보를 받을 수 있는, 또 여러 교회에서 연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교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의 생업을 가지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생업을 갖고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몸소 본이 되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생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과 분리가 되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불순종하는 것처럼, 사실 그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오히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업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성직만 거룩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업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목사가 되어야 되고 다 전도사가 되어야 되고 다 성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나도 목사가 되어야 되나? 나도 성직을 가져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에 주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리랜드 라이크는 청교도들의 노동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노동관과 관련하여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은 중용을 이루는 일이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일면 게으름 또는 태만함, 그리고 다른 일면으로 일에 대한 과욕 사이에서 중도를 취하려고 애썼다. 청교도들이 게으름을 비난한 태도는 근면한 노동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이 본래 고기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청교도 윤리는 일 중독 증후군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가? 청교도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근면함이 과로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이 문제에서도 그들은 다시금 중용을 이상으로 생각했다. 청교도들의 목표는 두 극단 사이에서 중용을 취하는 것이었다. 열심으로 일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일에 팔지 않는 자세가 그들이 얻고자 한 중용의 실체였다. 존 코튼 역시 게으름과 일 중독 사이의 중도를 이상으로 알고 추구했다. 거룩하고 산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여러 미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섞여 있다. 이를테면 세속 사업을 근면하게 꾸려가면서도 세상에 대해 죽어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이런 신비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은 그것을 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소명을 부지런히 수행해도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않는다. 그는 재물을 얻었을 때 그것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말할 수 있다. 그 일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하늘의 것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세속의 일을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입각해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비결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균형을 잡게 하고 이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로 극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른 자들처럼 극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처럼, 그들을 박해했던 자들처럼 극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그 무엇보다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균형 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뿌리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에 있어서 내가 게으르지 않은가, 이것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뿌리가 줄기가 나오게 하고 이 뿌리가 열매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뿌리로 인해서 변종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을 포함한 종말론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수많은 변종들을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난 진리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은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게으른 자들은 결국 그들 안에 진리를 향한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혹된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그들을 게으른 자로, 그들을 거짓 교사로, 그들을 박해자로 만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게으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른 자들과 같이 수많은 변종들을 만들고 교회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토록 바울은 그들을 떠나야 된다,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 그들을 권징해야 된다, 그들의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린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박해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 게으름이 작은 것이 아니라, 변종이 작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 최근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더 깊은 진리의 차원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첫 번째로는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이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값진 보화와 같은 것인지, 그리고 그 천지가 개벽할 만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원석을 채굴하는 광부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 원석을 다듬고 아름답게 만드는 세공자의 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일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님, 저는 너무 쉽게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소명을 지금껏 너무 작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혼들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제 자신이 얼마나 진리에 있어서 무지한 자였는지, 얼마나 진리에 있어서 씨름하지 않는 자였는지, 얼마나 내가 분투가 없는 자였는지, 주님, 저는 너무 쉽게 설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설교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주의 종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진리에 대한 치열한 씨름이 없었고, 진리에 대한 치열한 분투가 없었고, 진리를 위한 치열한 자기 싸움이 없었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이렇게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씨름하지 않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치열하지 못했던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을 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진리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 자였는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그런데 내 안에는 그런 성실함이 없었구나. 그런데 내 안에는 그런 신실함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함과 성실함이 내 안에 없었구나. 나는 게으른 자였구나. 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흔들 수도 있는, 나는 그런 게으른 자였구나. 그런데 내가 목사인 줄 알았구나. 그런데 내가 설교자인 줄 알았구나.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인 줄 알았구나.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구나. 나 자신이 얼마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게으른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더욱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크고 광대하시고 우리가 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렀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진리에 있어서 게을렀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분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에 순종하고 나는 교회를 흔드는 또 다른 변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발굴하기를 원하는 그 광부의 심정으로, 그것을 세공하며 다듬는 세공자의 심정으로,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진리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단지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두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변종들이 있습니다. 게으름뿐만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이 없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론에 대한 수많은 변종들이 생겨나고, 종말론에 대한 수많은 변종들이 생겨나고, 각종 진리에 대한 수많은 변종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변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분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이 검이 되게 하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내 속을 뒤집어 보여주시옵소서. 내 오장육부를 뒤집어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내 기준이 되고 무엇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인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는 너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맡기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자였는지,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자였습니다. 내가 설교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투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심각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다는 것, 하나님 이것보다 심각한 변종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던지고, 진리에 대한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분투하기를, 죽기까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관심보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랑보다 넘어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도 변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거짓 교사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박해자들과 같이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정말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넘어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도록,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관점에서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결산하시는 날에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뿌리를 점검하게 하소서. 우리의 뿌리를 바꾸게 하소서. 우리의 뿌리를 재검토하게 하소서.
여러분 9시 30분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분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진리를 통해서 분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녹이고 나를 바꾸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